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호와여, 나를 덮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과 육신의 더럽힘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며 훌륭하게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맡겨주신 반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 연구에 힘쓰며 무릎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바른 삶을 배우도록 하시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양육받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올 10일이면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정의와 공의로 동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을 잘 아우려서 대통합을 이루어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여금 세상에 빛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동아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국내 자립대상교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교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에 속한 건속들 가정의 행복과 생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태하고 게으르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기를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준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시온 합조단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1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5월도 행복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5월도 행복하십시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해서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코로나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스마트폰도 나오고 또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서 이 관계성을 제대로 맺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커진다고, 그것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시간을 같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거울 부모라는 단어예요. 거울 부모.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원에서 상담 코칭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처음 그때 언급해서 들었던 단어가 이 거울 부모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책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 책은 이미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같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거울 부모의 그런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거울 부모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녀의 숨겨진 감정에 주목하고, 자녀의 장점을 밝게 비추어 주어서 자녀들이 자신을 성찰하게끔 해주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쉽게 말하면 거울의 모습과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모. 이것이 바로 거울 부모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 주된 그 내용은 공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것이 자녀들의 그런 부모에 대한 거울로 습득하는 것들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몇 시간째 스마트폰 보고 있는지 알아? 너 그거 계속 보면 바보 된다? 아빠 말 좀 들어.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머리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너 스마트폰을 보면 재밌어서 다른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공부할 생각도 안 나지. 그런데 엄마는 네가 다른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눈높이에 맞추는 대화입니다.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눈높이에 맞추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세 번째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는 게 엄청 재밌지? 엄마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너한테 그만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겠지? 그런데 지금 계속 스마트폰만 하면 나중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 자녀가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뭘 시키거나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공감하면서. 이런 공감하는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감 측면이라기보다는
약간 거울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죠.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 근데 그 오늘 읽은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앞에 5절부터 보면은 4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녀에게 한 말의 내용과 솔로몬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겠죠. 다윗에게서 들었던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솔로몬도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장인데 잠언은 총 그 중에 한 장만 빼고는 25장 한 장만 빼고는 모든 장에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도 잠언에 4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장 중에 21장에서 이 명철이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잠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자신이 삶에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다시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거울이 돼서 자신에게 비춰준 것을 다시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재물도 지켜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집중해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너무 집착하고 지키다 보면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우울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의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마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그 안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마음의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가정에서 거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것이 비춰지면 그 거울은 깨진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비춰줄 때 그 거울이 흘러 잘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얘기한 지혜와 명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마음, 그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이었죠.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죽은 몸과도 같다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생명이 그 안에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게 다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로 가정 안에서 거울된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죽은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들에게 이것을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거울이 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거울이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가 그 좋은 거울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거울이 되려고는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거울을 볼 줄 압니다.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어떨 때는 좋은 거울이었는데 어쩔 때는 깨진 거울과 같은 모습. 어쩔 때는 정말 비추고 싶은 거울인데 어쩔 때는 보기도 싫은 거울. 이것이 계속 가정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는 정확한 거울이 없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아마 우리가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이르면 나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한 번쯤은 가졌을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 전부이다 보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엄청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내가 목적했던 대학에 가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집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삶은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거울로서의 역할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이제 최종 목적지에 우리 자녀가 다다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울이 되어주는 그 과정,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점점 세상은 더 험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험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 틈을 메워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틈이 너무나 벌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틈을 누가 채워줍니까? 이 틈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이 틈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거울로 비춰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목적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로부터 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녀에게 그 거울을 비춰줍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비춰주고 귀한 거울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지만 신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한 여행이니 서투른 자녀 교육보다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훈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서투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과정 자체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틈은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는 어찌할 바 몰라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2년여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어른들은 살아온 삶이 많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2년이 자신의 인생이 20%, 15%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거울을 그 기간에 봤을까요? 그들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떤 거울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배는 보는 거야. 교회에 와서도 예배는 보는 거야. 이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보고 있으면 돼. 온라인으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 화면 속으로 그들은 그게 익숙합니다. 성장한 청소년들은 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그때는 얘기하더니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들의 삶 속에 코로나의 영향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거울로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모의 신앙교육은 예전에는 교회를 한번 다니고 한번 보내고 일주일에 한번 보내고 얘가 수련회를 잘 참석하고 성경학교를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행사 있으면 거기에 잘 참석하면 신앙은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구나.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일까? 이 자녀가 언젠가는 되겠지. 어느 때면 되겠지.
거울이 앞에 있는데 그 거울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고 어느 때면 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거울로 그 자녀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자녀가 변해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해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닫고 변화되어서 거울로서 다시 자녀에게 비춰주게 된 거죠. 자녀의 신앙의 부분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본질적인 모습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거울로서 얼마나 자녀에게 그 부분을 잘 비춰줬느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점에서 한 엄마가 자녀와 함께 외투를 한 벌을 샀습니다. 멋진 옷을 사고 집에 왔는데 그 주머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옷을 샀는데 보석까지. 근데 계속 고민이 됩니다. 자녀가 같이 가서 이것을 샀는데,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꼭 데리고 가서 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거울과 같은 환한 모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울의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울은 계속 같은 모습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울 부모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 자신을 깨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에는 이 내 아들로 시작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3번 정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솔로몬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너는 그 과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그 과정에 어떤 거울이 되어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내가 비춰줘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거울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내 아들아 해서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솔로몬이 들었던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말을 말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비도덕적인 말, 거짓말을 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거울로 자녀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그 모습, 그리고 거짓말하고 비도덕적인 말을 하는 그 모습, 자녀들은 그 모습에
그 깨진 거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입술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자녀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가 과연 어떠한 눈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눈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면 과정 속에 있는 표대입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최종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과정에서 목적이 될 만한 그 바라보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것이 거울로 비춰져서 우리 자녀들도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발. 26절,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거울로 비춰지는 이 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은 골방에 있었던 발입니다. 저녁 늦게 골방에서 계속 그 발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 안에서 계속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 발이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발이 저에게 제 가슴 깊이에 아름다운 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분가하기 전에 그 발을 계속해서 봤음에도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발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발은 바로 아버지의 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을 잊지 못하고 그 발이 나를 여기에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의 부분, 입의 부분, 눈의 부분, 내가 무엇을 비춰주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고 또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잘 서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깨져 있는 부분들, 조각난 부분들, 자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바뀌면 그 거울을 통해서 자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지만 그것을 지속해서 비춰줄 때 자녀는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자녀도 부모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잠언을 그의 삶의 절정기에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그의 노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과 음란을 행합니다. 거울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잘 쌓아왔던 거울들이 깨지니까 그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거울로서의 역할,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이 아름다운 발로 비춰져서 그 거울이 흘러 대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거울로 잘 비춰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거울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거울을 바라보며 또 다른 거울이 되어서 그 후손에 비출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한 주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주님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의 꿈과 목표와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뛰며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예배 후에 1층 사료실로 오시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모임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2층 하늘정원에 있었고요. 구역 지도자 모임이 5월 6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전 10시에 2층 나사렛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 2020년 이후에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층에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나이를 상관없이 또 성별 상관없이 모집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찬양팀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유아유치부 총동 어린이 주일이 11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등부 단합회 5월 7일 날 경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부모로서 귀한 믿음의 통로로 아름다운 거울로 자녀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